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와 빛을 찾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바울은 왜 구약과 선지자의 말로 가르쳤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를 앞세운 종교에 대하여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전도에서 했던 말들을 비교하면 그의 예언과 일치함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전도 내용에 관하여 아주 짤막하게 싣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내용으로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외부로 향하는 눈을 안으로 되돌려 불을 붙이고 물을 만들라는 말이 됨을 이젠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회개하라이며 불교의 회강만조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이 기적을 행사하는 것과 십자가의 처형당함을 들먹일 뿐 진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구약과 선지자의 말로 전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몇 개의 구절을 옮겨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규례와 규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자 역시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언제 배웠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지금의 예배 형식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했습니다. 설마 이것이 지금의 예배 방식 또는 통성 기도의 모델이 되진 않았을까요?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전도 내용을 살펴봅시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전도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상한 광경이죠. 이처럼 그의 강론 또는 전도 생활을 기록한 어디에도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쳤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십자가의 일, 즉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만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베드로는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초기 가톨릭이 상징적인 인물로 베드로를 내세우기는 했으나 예배는 바울의 방식을 앞세웠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예언대로 베드로의 뜻대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의 기독교에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하면 억지일까요? 만약 실제로 베드로의 전도대로 예배를 시켰다면 지금 같은 가톨릭의 부흥은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영생은 물거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분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고요. 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39.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41.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예배겠죠.
그리고 기도는 고요하고 은밀하게 하라 했고 실제로 잠이 들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을 행하는 방식이고 일체 밖으로 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정법안장이요 노자의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종교인들이 종조들의 말씀으로 예배나 수행을 하면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몸으로 증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곧 신이 될 것입니다. 불교의 법이란 아나, 파나, 사티로서 말 그대로입니다. 부처께서 오직 이 법을 등불 삼고 자신을 등불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기독교의 진리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숨과 날숨과 집중이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단계와 증험들은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많이 느끼고 증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나 개개인의 사고에 따라 또는 속한 단체에 따라 편벽된 견해로 남이나 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종교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념 또한 각자의 사고에 따라 많은 오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현학적이고 증엄 중심적인 해설을 통하여 평소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사고와 진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거듭남이나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들에도 많은 군상이 있겠으나 이 우주를 통괄하는 유일한 법칙, 이 법칙을 진리라 하고 이 진리를 내 몸을 통하여 체득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나 깨달음일 것입니다. 즉, 무극과 태극을 내 몸으로 증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통적 생명 활동인 호흡과 집중이 진리를 체득하는 열쇠라며 그 증언까지를 세세히 밝히셨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체가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고 부처님께서는 법을 등불 삼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 하셨습니다. 교리나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이 두 분을 거울 삼아 진리를 행한다면 스스로 영적 자유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 몇 개월 실증을 통하여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증험한다면 삶의 새로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진리와 그로 인하여 느껴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그 증언을 밝히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창조가 일어나는 방법.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숨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도록 네 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처럼 회개하는 지점에 보물이 생긴다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호흡한다. 증엄의 순서 1. 블랙홀 현상이 일어남 배꼽, 백회, 인당, 명문열 등에서 2. 나는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노라 하셨듯이 아랫배에 불에 대인 듯한 뜨거움으로 겨자씨같이 작은 불씨가 생긴다. 이외에도 차례대로 나타나는 증언이 더 있으니 예배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손영님의 산자로 살아가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브 내용의 지적재산권은 민서에게 있습니다.